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그 책들 중에는요, 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찾다, 조사하다라는 뜻으로 그 일종의 설교집 또는 설교 예화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책입니다. 그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기에 성경에는 주로 핵심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핵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래되는 구전이나 해석, 예화 등을 자신의 설교에 넣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모은 것이 바로 미드라시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미드라시에 있는 한 예화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반지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반지를 만들거라. 그 반지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기쁨으로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기쁨에 취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글귀를 새겨넣도록 하라. 이 명령을 들은 보석 세공사는 정성을 들여서 다윗 왕의 반지를 만들었지만 이 반지에 새겨야 할 마땅한 글귀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는요,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세공사의 사정을 들은 솔로몬은요, 세공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적어라. 세공사는 이 글귀를 적었고 다윗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쓰여진 반지를 평생 끼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재미있지요? 이외에도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에덴 동산에 뱀이 말을 하고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게 된 동기,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왜 4가지 동물밖에 없는지, 왜 양, 염소, 소, 비둘기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미드라시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예화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적혀져 있고 삶의 지혜와 신앙적인 교훈을 위해 쓰여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라시는요, 결정적으로 신약 성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전부 유대 문화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미드라시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도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자의 문화적인 상황, 문학적인 지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사용해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복음서는요,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 시험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과 사탄 외에는 어떤 인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도 다분히 교훈적이고 극적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과 대면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만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당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사탄은 그 정도 깜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써 있는 대로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당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께서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유혹들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이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참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성령 충만합니다. 세례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도망쳐갈 것 같은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들러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열심일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오는 유혹이 더 심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복음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탄이 유혹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신앙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이 그냥 유혹의 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기에 사탄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유혹해요. 그리고 자신의 길로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상황은 나를 괴롭게만 할까? 라고 고민하시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듦은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억을 토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요, 주린 예수님께 나와서 떡으로 유혹했어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혹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누가 있었냐면 줄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유혹에는요, 오직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줄이셨어요. 즉, 이 유혹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짐이야 사용해도 된다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한 것처럼 사람은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수고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하나 없이 우리의 배를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땅의 수산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이 온다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유혹은요, 세상 권세와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탄의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을 택하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영광의 길로 나오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요, 늘 우리 신앙인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라. 바르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 절한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여러분 이런 유혹 많이 받으시죠? 그나마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유혹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바른 것을 위해 사시고 거짓의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이거 권세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중요해요. 참으로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탄의 유혹은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탄은요 유혹을 합니다. 이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것이에요. 굉장히 재밌지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 91편에 쓰여져 있어요. 사탄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참 그럴듯하지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할 줄 압니다. 인용해서 유혹할 줄 알아요. 그냥 사탄이 세상의 것으로만 유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 뱀은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과 비슷한 그럴듯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치된다면 그것은요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선택적인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실 것이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사탄은 유혹을 해요. 결론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왜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느냐? 라는 사탄의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답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놓고 빌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 없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거 안 해주면, 저거 안 해주면, 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협박하는 것이에요. 이건요, 십계명 제 2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지키려 하거나 떡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더욱 강하게 우리들에게 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탄은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이 다음 말씀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뻔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늘 유혹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축복과 영광과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있기를 바라지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에요.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우리들에게 닥친 시련과 유혹이 겁이 납니다. 걱정이 돼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사람인데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걱정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반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쓰여진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진 유혹과 고난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이 지나간 다음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남아있을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적혀져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시험을 이겨내며 주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정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